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또 폭풍우와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섬기기도 했고 때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물고기나 이러한 생물들을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것 심심해서 그랬느냐?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살아가는 게 인생이 너무나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폭풍우나 흉년이나 흉한 일 같은 것 우리는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하면 좀 어떻게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는 무능력하고 할 수 없고 만물의 찌꺼기에 불과해 신들에게 어떻게 잘 빌어보면 그저 목숨 부지하고 살겠지 하고 하는 나는 노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여주는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작은 귀퉁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까닭은 바로 사람이 터잡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리고 그 빛을 일컬어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밤낮이 의미가 없어요. 영광의 강지에 둘러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밤낮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밤과 낮, 즉 하루가 필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빛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속에는 뭐가요?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살아갈 사람을 생각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이 있게 하셨던 거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물들을 나누어서 궁창이 있게 하시고 그 궁창을 일컬어 하늘이라고 하셨으니 하늘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궁창을 나누셨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 즉 땅에 여러 가지 식물들, 즉 동물이 아닌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 식물을 일컬으실 때 재미있게 말씀합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씨라는 표현을 굳이 두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거리 삼게 하신 것이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먹거리가 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경작해 나아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즉 사람이 먹을 걸 생각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음을 그 씨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 지으신 이유를 성경 자체에서 설명합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그런데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누구에게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동물에게요? 아니죠. 사람에게요. 사람이 시절을 쫓아서, 계절을 쫓아서 햇수를 더해서 살아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손가락으로 그 계절을 꼽아서 살아갈 사람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우주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세워두시고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또한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셨죠. 이어서 바로 6일째에 땅의 생물과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땅의 생물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으로 구별합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가축이요. 개역 성경에서는 육축이라고 했는데 육축이란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기르는 소, 양, 염소, 닭 같은 것들을 육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 동물을 지으실 때에 사람이 기를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모든 들짐승을 지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창조를 종류별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축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거기에 털을 깎거나 아니면 젖을 맞이거나 같이 데리고 살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일의 모든 창조가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창조를 끝내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심히 좋더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에는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표현이 총 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의 창조 동안에 6번 좋다라고 하셨으니 창조의 하루하루마다 좋다라는 표현을 한 번씩 사용하셨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는 좋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늘은 사람하고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 하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 빛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람하고 관련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좋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대신 셋째 날 좋다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셨으니 언제요? 물 가운데 땅이 물이 물러가고 땅이 올라왔을 때 그 땅이 뭡니까? 사람이 발붙여서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하셨고 그 땅에 사람이 먹을 음식인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가 자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모든 기록은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음을, 그러니까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히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더욱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의 모든 창조 가운데에서 창조를 명령문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가 생겨라, 뭐가 갈라져라, 뭐가 있으라, 이런 식으로 그저 명령문의 나열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협의를 하십니다. 왜요? 인간을 지으시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실 것을 협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형상과 모양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게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건 하나님과의 닮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즉 하나님의 닮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았다는 의미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특별하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말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그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의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잘 관리해라 라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너의 소유로 준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너를 위해서 지었고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에게 돈 10,000원을 주면서 야 이거 잘 써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청지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청지기는 물론 그 말의 의미도 있죠. 청지기는 근데 소유하지 않고 그저 관리하고 일한다는 의미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잘 관리할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로 다스리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청지기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저 그런 일부가 아니라, 찌꺼기가 아니라, 무능력하고 형편없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존엄성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노릇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 나라에게 깨지기도 하고, 종노릇을 많이 했고, 종과 노예로 많이 살았는데, 종과 노예로 살아가면 뭐가 없어지냐?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대접 받아도 되고, 나는 쓰레기고, 나는 형편없고, 그래서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창세기 1장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괄시를 받고 아무리 천대를 받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먹는 것이 형편없고 너의 삶의 정황이 정말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신분이나 정체성이나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상속자, 온 우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 하지 말라.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그거를 전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노예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 돈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다. 재산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다. 우주의 소유주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것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기꺼이 찾아가시는 예수님, 온 천하보다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